오늘 우리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또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최근에 나오는 또는 이야기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영화나 책들을 보면 세상은 우리의 인류에 대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결국은 많은 영화나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지구가 환경의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구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지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쓴 책들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또 이유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거의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듯이, 우리가 몸소 체험하듯이 환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종말이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막 2000년, 막 2022년인데 이제 2020년대가 되면 막 날아다니고 막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미래였다면,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인류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라는 이 행성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끝이 인류가 멸망하고 종말하게 될 거야.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본다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조금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각은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이 있고 시작이 있고, 그리고 창조 세계를 되찾으려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 중간이 있고, 또 마지막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는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들도 세상은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성경도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끝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이해는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이 자원의 고갈이나 자연의 파괴,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가 비극적인 끝을 맞이한다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이 강력하고 어떤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원래의 하나님이 의도한 세상으로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끝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전쟁과 기근과 어떤 환경의 파괴에 의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끝을 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끝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구약의 예언자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서마다 여호와의 날 또는 그날 뭐 이런 말들이, 멸망의 날 이런 날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요엘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예언서의 여호와의 날은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예언가들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거나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현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특정하게 개입하시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미래의 특정한 어떤 날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장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세상의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도 보면 우리가 이사야에서 잘 아는 부분,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사자와 염소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자연의 완전한 회복이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임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날은 한쪽으로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큰 재난이나 멸종이나 어떤 자연 파괴에 대한 종말이 아니라, 맨 끝은, 성경이 말하는 끝은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나라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바로 다윗 왕조의 자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 진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는, 예언서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종말론적인 약속,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게 되는 그때가 실제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메시아인 그분에 의해서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세번역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지막 때라는 것이 종말을 말하는 건데,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 베드로전서 말씀 말고도 요한 1서나 히브리서나 고린도전서나 여러 가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 종말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상의 끝, 종말,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세야 말세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세는 그냥 막연한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종말의 때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의 끝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환경이 파괴돼서 이 세상이 멸망할 거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 세상의 끝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역사 속에 말한 그 한 시점, 그 종말의 때에 완전한 심판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그 약속된 일이,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일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 뒤에 있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지금 이 땅 가운데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전에 그 어떤 누구도 누려본 적이 없는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그때가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그 사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오늘 미리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열매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과실수가 있는데 거기 꽃이 피고 그 꽃이 이제 열매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열매로 되기 시작할 때 첫 열매가 꽃이 많이 폈어요. 근데 어떤 한 꽃이 첫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다른 꽃들도 그 열매처럼 똑같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첫 열매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첫 열매를 보면서 다른 것들도 그렇게 똑같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부활을 바울은 첫 열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때 어떠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0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20절에 말하고, 23절에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속한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첫 열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첫 열매가 됐어요. 아까 말했던 나무에 과실수가 열리는 것처럼 첫 열매가 됐으면 나머지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잠자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런데 그때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열매 맺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도 나타났다가 저기도 나타나고 막 벽도 막 넘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로는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그러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때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주님이 오시는,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가 일어날 그날에 어떤 모습이 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첫 열매인 그분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해지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 첫 열매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보면,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 있죠.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바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역사의 종말의 때에 어떤 선한 것들이, 그때는 어떤 일들이, 어떤 삶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첫 열매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그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첫 열매로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곳인지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젠가 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은 여러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끝이 와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이 온다는 얘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끝이 언제 오느냐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언제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근데 그게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꾸 물었던 거지. 주님은 왜 안 오셔? 주님은 언제 오시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성경에는 그날은 모르고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언제가 궁금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오실 것,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밤의 자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인데 밤의 자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둠의 자녀들처럼 잠자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는데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근신하고 깨어서 빛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종말의 때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그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 다스림을 실현하고 살아내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올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오시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 세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르는 것, 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 세상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움직여질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런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실 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심판하고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분과 함께 이 회복된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의 것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 천국,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파괴되어지거나 또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또 다른 어떤 세상으로 대체되어지는 것처럼 그 나라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완전 파멸되거나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곳저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질지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이 정말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몸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진 성경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는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펼쳐놓으신 이 위대한 드라마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 전체의 이야기를. 안타까운 것은 이 드라마의 전체 내용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이 드라마 전체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가 원하는 주제, 내가 원하는 생각들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위대한 드라마를 축소시켜서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무려 14주에 걸쳐서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성경의 처음부터 세상의 끝, 세상의 창조부터 세상의 끝까지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전체의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 알미 깊어지고 또 그 알미 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깊어져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경이라는 이 드라마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결말로 끝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축소시켜서는 우리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잘 되는 것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우리 새로운 자매님과 함께 풍삼초를 했는데 끝났는데 풍삼초를 하면서 제가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을 이제 다 이야기하고 그 맨 마지막에 그 자매님 반응 중에 제일 연거푸 나온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박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이야기가 이 구원의 과정이 우리는 교회에 되게 익숙하고 그냥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가 왜곡하고 우리가 좁게 생각해서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고 그냥 내가 쉽게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 큰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드라마를 알고 또 듣고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이 드라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 드라마에 참여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이 드라마의 놀라운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오늘 사실 이거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했다가 제가 몸이 이래가지고 오늘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2022년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올 한 해 우리는 이 드라마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무엇을 꿈꾸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도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조금 더 잘 누려볼까 우리가 그것만 꿈꾸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올바로 받아들이거나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깨어진 이 세상을 만물을 회복시키실 그날을 꿈꾸면서 또한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꿈꾸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특별히 2022년에 우리가 살아내고 살려내고라는 주제를 제가 한번 세워봤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선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